할렐루야.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1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린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돕고 또 어려서부터 성전의 일을 배우고 그렇게 커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죠. 나이는 어렸지만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 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알았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나이가 어리다고 영적으로도 어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다, 절대 이런 공식은 성립될 수 없지요.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제사장 앞에서도 누구를 의식하고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영적 감각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 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습,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일 매순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절대적 흔들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자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임재의식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강건케 되고 또 자유케 되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평강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담대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요지경 세상일지라도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어린 그런 사무엘이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를 넘어서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말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말씀이 주시는 야카르, 말씀이 주시는 어떤 가치 있는 값비싼 희귀한 환상, 이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뚫고 나와야 하는데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희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제사는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말씀에서 뚫고 나오는 가치 있는 값비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신구약 사이를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출현까지 400년 정도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특별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 계시를 알려주시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열심히 충성할 때가 있고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흥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한 예배 처소만 생각해도 그곳에 가려고 생각만 해도 벌써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부흥의 시대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죽어가는 심령마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가 다가오게 되므로 정말 놀라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런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의 때가 멈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그랬고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대, 영적인 부흥이 이 시대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대조되는 두 모습이 있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꾀에 있는 전안에 누워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엘리는 점점 더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반면에 사무엘이 있던 성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두운 이스라엘 현실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밝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암시 혹은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육신은 세월이 흐르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가정을 밝히실 것이요, 그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에 희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해가 거듭할수록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맛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 바라고 제가 소원하기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여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가까이 하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소명받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해서 부르시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서 자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시죠. 사무엘이 또다시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세요. 그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너는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면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19살 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특별히 주의 종은 이러한 소명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목회 자체가 힘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소명이 있으면 힘들어도 갑니다.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없으면 중간에 여러 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19살 때 콜링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매일 불러주시고 소명의 자리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말을 걸어오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매일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 있었지만 2장 1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데요, 개역 한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알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음성 듣기를 무시하고 온통 세상의 잡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만 안테나가 서 있고 또 마음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성령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용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다 잠든 시간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처럼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의 말을 걸어오시고 평강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꼭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만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소명자입니다. 그러므로 다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끝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문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이 제일 처음 듣고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양육해준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콜링 속에서 처음 메시지, 그것이 좀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는 메시지, 기쁨을 주는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패역한 세대를 향한 심판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좋은 말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살살살 사람들 눈치 보며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소명자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되 사람들 비유를 맞추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소망을 끼쳐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심판의 불 아래, 하나님 공의 아래 있는 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메시지도 전해야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좋은 얘기만 전한다면 절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기에 우리는 긴급성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녀도 제대로 안 믿으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심판의 불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성도 여러분, 매일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서 있었지만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상황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임재의식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와 또한 바짝 엎드려져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되는 시간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콜링은 특별한 사람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매일 내 이름을 불러가며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오늘도 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되고 참으로 축복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